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대학 청년 카이로스 예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보이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밝히 보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고민합니다. 우리 명준 지사님.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말씀 제목은요. 요즘에 계속 제가 누굴 만나든지 좀 많이 얘기하는 남다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린 나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믿음 장이라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또 11장 1절에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11장 3절이 어떤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때 3절을 많이 말씀을 얘기해 드립니다. 오늘 우린 나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학 우리 생들은 지금 방학을 했을 거예요. 다 종강되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준 형제가 아주 크게 대답하는데 제가 어떤 대학생 형제에게 질문했습니다. 방학이 됐는데 종강을 하고 방학이 됐는데 우리가 방학 동안의 계획이 100%라면 뭘 할 계획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름에 휴가라든지 방학이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미션은 뭐요? 에? 제주도요. 아유 너무 좋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형제의 말을 쭉 들어봤어요. 막 모두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해 줬어요. 뭐라고 수정해 줬냐? 내가 듣기에는 너무 80% 이상이 감성적인 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100%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계획해봐라. 영성, 지성, 감성, 사회성. 그거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할지는 네가 하겠지만 들어보니 너무 자기 좋은 문화 충족이에요. 한 80% 이상이 뭐도 뭐 공연도 더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24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휴가 계획이나 특히 여름은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뭐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과연 내 기준이 뭐가 있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열거한 것 중에 거의 7, 80%는 하고 싶은 것 중에 물론 좋지만 한쪽으로 굉장히 평양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막 나만 그걸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션홈에서나 아니면 같은 목장 안에서나 또 다락방 안에서나 우리가 내가 그 여름에 있는 계획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고 있는가. 근데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혹시 이 귀중한 여름에 영성적인 거 너무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린 다 나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나아야 된다. 이런 경쟁적인 거.
그렇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낫기 위해서 굉장히 그거를 경쟁하느라고 그거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귀신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책도 있어요. 나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걸로 읽고서 뭐 크리스찬 서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읽고 아 그래 뭐 단어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만 과연 성경에서 나음과 다름의 차이는 뭔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게 이번에 2021년도 우리 랩넌트 찬양 중에 거진 다 나온 거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음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크게는 두 개예요. 어쨌든 성경적인 인생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그 큰 컨텐츠 속에 아주 세분한 디테일적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저는 어딜 가나 이 관을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그 기준에 대한 합당한 기준. 이게 관인데 오늘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일까요? 다름에 제일 먼저 나라는 다름이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제가 많이 거론한 거예요. 자, 일단 나는 누구냐? 누굴까요? 힌트 드릴까요? 뭘까요? 네.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다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이죠.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이 창조주라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명백해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다름의 첫 번째. 나는 그럼 누구냐? 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뭐 할 때? 영접이에요. 신접 아닙니다. 아무 신이나 우리가 갖다 놓고 그 신을 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을 접한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권세도 주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접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우리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인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복음 편지랑 누구 이렇게 하실 때 들어보면은 무당 있잖아요. 무자도 하늘과 땅의 가운데서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제사의 역할을 하는 게 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갖춘 자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낫기 위해서 어지간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닌 남들과 다른데, 그 다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세 가지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 세 가지인데요.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 전도사님만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뭘까요?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뭘까요? 돈?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어진,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첫 번째 영생을 주잖아요. 영생.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뭐에 이르지 않죠? 맞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신과 함께 원투쓰리 좀 보면, 야, 진짜 심판이 있구나. 안 기억되는 게 없어요. 신과 함께 보면. 동생을 2편인가 보면은 주인공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동생을 막 때리는 거, 그것까지도 거기서 기억하는 거 있죠. 심판받을 때. 죄에 대한 기록이 가는 곳곳마다 다 체크돼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신분이 얻어져야 권세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 다름의 두 번째는요, 뭐가 달라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고백이 남달라야 된다. 남달라야 돼.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일까요?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주가 다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빌기도 하고 그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너의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렇게 만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왕도 많은데 참이에요, 참. 추루예요.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강도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2주 전에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가 눈물이 나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정말 날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거 알았는데 내 인생을 다름이 보여지게 만들구나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본문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어요. 자, 나타난 거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그냥 내 열심, 교회 안에서도 내 열심, 내 기준, 남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미래를 여기 교회에 와서도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남들한테 다툰다면서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빠진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흘러요? 인본주의. 그리고 또 자기 일, 우리를 막 또 강요해요. 관철시키려 해요. 고집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의 보는 눈에 대한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7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요다락방에서도 얘기를 드린 건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뭐가 밝아지냐?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런 사단이 우리의 눈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속여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치 우리 눈이 밝아지나요? 그러고서 이꼬로 하나님 같이 된다 속여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지는데 왜 수치심을 느껴요? 눈이 밝아지면 좋아져야 되죠. 근데 사단은요, 눈이 밝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적 눈은 밝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어떤 눈이, 육의 눈은 밝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정죄, 비교, 비판 높아지는데 수치는 아주 높아지죠. 수치심은. 그러니까 자꾸 7절 말씀처럼 뭘 가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벗어도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자꾸 나음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할 때는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포장해야 돼요. 잘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음을 자꾸 강조해요. 어떻게 하면 남하고 더 나아지지? 누가 막 저 사람 칭찬하면 인정받고 싶음. 이건 이제 생명의 삶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죠. 자기의 의 드러나기 좋아하고요. 그것도 까면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자꾸 육의 눈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자매한테 했는데 1시간 이상을 자기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30대니까 이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겠죠. 둘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숙한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고 보니 나는 다름을 알고 있잖아요. 남들은 그런데요. 빨리 헤어져라. 인간 절대 안 변한다. 살면 살수록 더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뭘 얘기했을까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거는 세상에서 저보다 더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걸어서 교회를 왔잖아요. 다름을 얘기해 줘야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제가 창세기 3장을 쭉 같이 읽어줬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남자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몰라요. 얼마나 이해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그게 유일성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깊이 이성과의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사귀는 그런 문제 말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남다른 비밀이 내게 없잖아요. 자꾸 다른 거 얘기해줘요. 고치려고 들어요, 사람을.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우리 찬양에도 말리죠? 뭐 하는 자? 살리는 자예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남편도 30년, 40년 산 남편도 안 고쳐져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찬양에 나왔지만 영적 의사다. 그래요. 의사는 보이는 것을 잘 고쳐줘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생각, 마음, 정신. 그거 고치려면 기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아파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아파요. 다른 문제로 나타나요. 폭력과 분노로 나타나요. 의부증과 의처증으로 나타나요. 나는 결혼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데이트하면서도 의처, 의부증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폭력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4장 2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까 부탁했거든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9절 그 중에 창세기 4장은 누가 나오냐? 등장인물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부모에게 낳죠. 하와하고 아담. 그런데요. 드리는 게 남다른 게 두 개 있어요. 뭘까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하나는 뭘로 드릴까요? 가인은? 그렇죠. 농사 지어요. 가인은. 근데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 양.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피를 봐야 돼요.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피가 알기 때문에 아벨은 이 피의 언약을 믿고 결국은 제사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걸 모르니까 가인은 오늘 뭐라고 돼 있죠? 창세기 4장 2절에서 9절 보면은 좀 더 밑에 5절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4장 5절에 보니까 안색이 변해요. 몹시 분하고요. 어디서 왔어요? 왜 승질나요? 왜 분노가 일까요? 왜 그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안색이 변하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관계, 사랑 관계에서? 그거 얘기하면 보지도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요. 죄의 문제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죄를 다스리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런 죄 사함의 방법을 아벨이 알았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정성껏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죄사함.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벨은 이걸 잡고요. 어려워도 위기 가운데 있고 돈이 들어가도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꾸 분이 나요. 왜 내가 제 아우만 찾는 잡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 오해하는 거 없나요? 제가 무슨 헌신만 하는 자입니까? 제가 그러면 24시간 교회만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은 언제 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모를 때 우리는 분이 나고요. 자꾸 안색이 안 좋아요. 우리 예배가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드려요. 근데 이런 피의 제사함에 없으면 우리는 자꾸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나와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남다른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우린 필요해요.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해. 바르게 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이 제사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인 피의 제사의 비밀이 없으면 하면 할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짜증이 나요. 자꾸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20년, 30년 됐는데도 뭔가 늘 걸려. 기쁘지 않아. 참된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피의 비밀, 죄사한 방법,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에 뭘 갖춰야 되냐?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여름에 뭘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때예요. 이 힘이 정시기도로 돌파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밋의 타임이다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락방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2012년도에 원래 초판된 게 있어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이렇게 맞나? 와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씩 다시 읽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하는 이런 나에게 밑으로부터 진짜 오는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이 있나?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뭐죠? 기도,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밋, 그릇이 준비되겠죠. 저는 이거에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감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책을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1살 되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책을 내셨더라고요. 나는 꼭 그걸 한번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리더일수록 자기에게 감명 있는 10건이 안 된다. 문제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성이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굉장히 굳은 지성은요.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자리에 섰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공감하는 감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밋의 자세예요. 저는 이거를 사회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관계. 우리가 이런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왜? 어쩌라고요? 굉장히 자세가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듣지를 않고 남에게 뭔가 함께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 한번 나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말씀 듣는 자세,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 부모님과의 자세, 우리 여기서의 우리 카이로스의 대학 청년부에서의 나의 자세.
너 싫어? 난 안 하고도 맨날 이런 이게 불신앙적인 말들. 우리가 저는 이걸 사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성, 지성, 감성, 사회성이 우리에게 여름에 특히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나음이 아닌 다름을 아는 우리 랩런트,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의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다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